저는요, 전자공학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자공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제 방에다가, 한국에 있을 때 제 방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설치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내 방에 이 문고리를 잡으면은요, 집에서 알람이 막 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놀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라는 것이 있어요. 반도체는 어떤 것이냐면은 전선이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전류를 가하면은 전기가 통하게 돼 있다라는, 이것이 반도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전기가 전선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레스로 충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전기차를 집에다가 파킹하면은 그 시스템을 다 놔두면은요, 이것이 전기차가 또 차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생각하지 전기를 차지하는 것은 이 자기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무선 충전하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은요, 바보 취급당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선 충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요, 사람들 바보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바보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에 자신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면은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은 바보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꼰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꼰대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런 고정관념에 빠졌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믿지 못한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전에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아침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두 사람이 다시 저녁쯤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해도 여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믿지 못했을까? 고정관념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고정관념에서 나온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에 한 번 발사된 로켓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한 번 발사된 로켓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앨런 머스크죠. 앨런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다시 못 써? 또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엑스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켓을 사용했던 것들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나사에서 이 스페이스X에 많은 수주를 주는 거죠. 일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일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에 컴퓨터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컴퓨터가 있어도 이 대학생들은 못 쓰고 대학원생들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 컴퓨터를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있는 방은요, 방 전체가 다 컴퓨터로 다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 2대, 3대밖에 없었어요. 큰 방에
컴퓨터가 2-3대밖에 없었다라는, 그런데 그것을 박사학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만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줘야 되겠다. PC, 퍼스널 컴퓨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죠. 투 스티브라고 그러는데,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니악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라지에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공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요, 자기 노트북을 다 설명한 새로운 거를 발명했다라는, 그러면서 사건 하는데 노란 그 서류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서 노트북을 쫙 꺼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놀란 거죠. 아니 몇 년 전과 불과 3-4년 전만 해도 컴퓨터 화면을 큰 방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런 다음에 있었는데, 이 서류 봉투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이것이 컴퓨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컴퓨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어찌 보면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세대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1993년도 7월 달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어느 큰 회사의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메일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메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주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주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메일을 쓰는데 전화선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선에다가. 물론 스피드는 늦었지만은 그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 어디든지 이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전화 걸면 3분 전화하는데 10분을 들었어. 10불 조금 더 들었나요? 하여튼 그때 그랬었는데 이메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텔렉스를 사용했었고 팩스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는데 메디컬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닥터인데요. 이분 자기 친구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은 공학도입니다. 공학도인데 세미나가 있는데 자기가 참석을 못한다고 이 의사 공부하는 이 친구 보고 참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앞으로는 W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지만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죠. 지금은 월드 와이드 웹, WWW 많이 쓰는데 이분은 그걸 확실히 몰라요. 이 땅에 W가 지배한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줘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믿어줄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보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월드와이드웹 컴퓨터에서 www 하고서는 이제 치면은 가상 세계가 뜨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모르고 영혼을 아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작가죠. 한스 안데르센이 쓴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화가 어떤 것이냐면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썼는데요. 옛날에 한 욕심쟁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이제 그 사기꾼이죠.
하루는 어떤 재봉사, 이 사기꾼과 또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기가 막힌 천을 가지고 왕에게 옷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옷은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옷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옷이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 내 옷을 만들어라. 그래서 옷을 만들죠.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옷을 잘 만들고 있는지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신하가 보니까 아무것도 만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척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왕이 그 옷 다 만들었다 해서 그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근데 옷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 척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나는 그만큼 똑똑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옷, 없는 거죠. 사실 없는 거죠. 그런 옷을 입는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행차를 나갔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그 옷이 보이는 척 한 거죠. 멋있다고, 정말 우리 왕이 최고다, 정말 좋은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라고 말하는 거죠. 착한 척, 또 보이는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데르센 동아집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보면은요, 자신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바보처럼 우리가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척 아니라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에서 실제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에서 나오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장태석 집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원래 누가라고 하는 온열기로 알고 있는데, 그 침대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누가라고 하는 그 온열기, 미국이 판매하는, 미국에 전부 다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총판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와서 그러네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같이 이제 신교 시간에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2시간 있다 다시 전화 거세요.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비트코인 50만 불어치 사겠다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50만 불어치 50만 불. 그냥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사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있다 전화 거세요. 그런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했던 말은 집사님, 너무 한 곳에만 치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태석 집사님 무슨 말해도 저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근데 열정적으로 그분이 막 얘기하시는데,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는데, 또 거기 미안하잖아요. 아는 척 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제가 믿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증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그 당시에 하나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증거예요. 믿지 않은 증거. 믿는 척 했지만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도 믿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믿는 척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교회생활을,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거나 전혀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믿는 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던 여자들도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요, 천국 비유장이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 이것을 발견한 척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습니다. 발견한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있어도 그 밭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다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몇몇 사람은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비밀로 해라. 내가 살아난 걸 꼭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말하는 거지.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정말 우리가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죠? 야, 웃기지 마라. 내가 그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창자국인 그것에 내가 손을 넣지 않으면은 그런 다음에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모습들을 느끼면서 도마가 과연 손을 넣어야지 꼭 믿어야 됐을까? 도마는 자기만 빼고 예수님이 자기만 빼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말한 거죠. 예수님의 손자국과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은 다음에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에는 도마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이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로다.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장례를 하고 가고 있는데 멈추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봤어요. 우리가 다녀온 켄터키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뇌사 상태에 있었던 청년을 이제 장기를 추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술실에서 이 청년이 깨어난 거예요. 아니 뇌사 상태에 있었던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있었는데 수술실에서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수술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증거가 어떤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성도들은요,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까지 다녀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척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극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것을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내용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38절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41절에서는 이들이 믿는 척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를 믿는 척 하는 사람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믿는 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깨는 것보다는 믿는 척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연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믿는 척 한다는 것은 믿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도 많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말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 그러고 믿는 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고정관념이라는 철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일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은 먼저 7 귀신 들린 마리아다라는 거죠. 7 귀신 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말이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여자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보다는 예수님이 너에게 나타나실 바에 차라리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보면 이 2 제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2 제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아침에 엠마오로 갈 수 있는 제자라는 것은 모여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12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안 나타나셨는데 너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어? 하는 고정관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보다는 우월해. 나는 너보다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너보다는 교회 오래 다녔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시했던 7 귀신 들렸던 여자, 하찮게 여겼던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도덕적인 면을 보아서 믿는 척한 거죠. 믿음의 가면을 쓰고 변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는 척하면은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는 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면을 벗으라는 거죠. 그냥 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척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나도 믿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나한테 말하지 마.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삶이 바뀌죠. 고정관념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받는 칭찬이 중요하지 이 세상의 명예, 영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시키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절대로 기도 안 시켰어요. 교회 안 나올까 봐서. 근데 기도 안 시켜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척한 사람이죠. 생각과 언어의 변화가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새벽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새벽에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또 엠마오로 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주 대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11명의 제자들,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들이 생각했을 때 무시했던 자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은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자기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직접 이들은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일에 헌신하되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하고 회개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죠.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나는 안 믿어집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지식보다도 고정관념에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나오지 못한 발전이 없어요. 왜 전기줄이 없는데 충전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있을 수 없어. 내 옆에 사람이 전화기를 무선으로 충전하고 있어도 있을 수 없어. 그러고 있다라는. 그럼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바보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을 꾸짖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아니하였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슬피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정관념에서 나오게 해주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역사는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신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배제됐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도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으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나는 전하지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고정관념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아의 그 그릇을 깨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부정적인 그런 고정관념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왕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다면은 가면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척 하는지, 정말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를 높이고 가짜를 인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믿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